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고요. 성경 글이 작으신 어르신들은 앞에 자막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네 번째로 십계명의 4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1계명, 2계명, 3계명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계명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지침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리고 10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행복의 울타리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의 계명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희 가정에 목사가 여러분이에요. 형님 둘이 목사고, 그리고 우리 조카들 중에도 목사가 몇 명 있는데, 큰 누님의 큰 아들이 목사인데, 여러 달 전에 저기 태안에 있는 의양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제가 한번 시간 내서 방문했는데, 한 성도들은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요. 장로님도 한 두세 분 계시고, 주로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시골 교회라서. 제가 조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최고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몇 세냐고 했더니 98세인가 그렇대요. 근데 교회를 오시냐 그랬는데 교회를 오신대요. 근데 본당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2층에 있어요. 근데 시골 교회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데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신대요. 그러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두 발로 겨서 올라오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참 찡한 거예요. 왜 오실까요? 그분은 오는 과정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본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3층 상가에서 한 35평쯤 될 거예요. 빈틈없이 앉으면 한 7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3층까지 어르신들이 걸어 올라오시라니까 힘든 거예요. 중간쯤 오셨다가 좀 쉬었다 올라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예배당을 지으면 꼭 올라다니기 쉽게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놓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반농담으로 저 업으세요. 제가 업고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짭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주회전에 와서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구별해서 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구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내용과 이 신명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이 상태로 자연인으로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오늘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키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광야에 도착해 보니까 광야에는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예요? 만나를 주시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일 훈련을 시켜요. 자,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거두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만나가 언제 내렸나요? 만나가 뭐냐면 밀가루 같은 거예요. 양식. 이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기적이죠, 그죠? 그런데 동이 트기 전에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해가 뜨면 만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동 트기 전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야 해요. 자, 거두는데 얼만큼 거둬요? 내가 먹을 만큼,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거둬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귀찮으니까 이틀분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오늘 먹고 내일 먹으려고 남겨둔 만나는 냄새가 나고 버러지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안식일인 전날, 여섯째 날은 2일분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신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몇 년 동안 시켜요? 40년 동안. 일곱째 날 안식하는 법을 그들의 몸이 기억하고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장장 40년 동안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기 15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발각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안식일을 범한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렇게 하게요. 민수기 15장 3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같이 읽어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신약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오늘 또 돌에 맞아 죽을 남현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여러분, 왜 그렇게 엄격하게 다뤘을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잘나고 똑똑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분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방문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많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냐면 죽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의 어원은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뭐 한다고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느니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종합해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깨닫고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종에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이 안식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구약의 안식일을 너무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금 여러분 혹시 안식일교라고 아시나요? 안식일교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모여서 그 토요일을 예배의 날로 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왜 분명히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왜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일요일날, 주일날로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약시대 때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로 충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안 한다고 비판하는 안식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구약에 지켰던 안식일은 장래일, 앞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의 뭐라고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구약의 예표로 그림자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제 신약시대부터 이 예배의 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일요일로 바뀌게 돼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떡을 뗀다는 의미는 초대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뭐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에 떡을 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 주간 첫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가장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일, 월, 화, 수 이렇게 나가죠. 그렇듯이 이 한 주간의 첫날,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 그래요. 그 주일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있죠. 이 주일이라는 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나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다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어느 누구도 주일날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니까 저한테 주일날 놀러 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나머지 삶의 시간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당선되고 당선자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지명하잖아요. 그죠? 초대 비서실장으로 김중권이라는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김중권 장로님을 이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명을 하고 그분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부탁에 사양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양을 해요. 사양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전직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전직 대통령을 섬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영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려면 대통령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한 사람이 대통령의 마음과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사양을 해요. 근데 계속 사양을 했는데 아마 대통령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함께 일하고 싶어서. 집에 사람까지 보내면서까지 부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사양하기도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제가 대통령님을 돕겠다라고.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잘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비서실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일날만 저를 부르지 않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가 주일날은 부르지 않기로 약속을 해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분이 일을 해요. 여러분 보통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예? 헷갈려요? 하도 중간에 없어지니까? 헷갈려요?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 대통령 임기 중에 비서실장이 몇 번쯤 바뀔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중권 장로님이 초대 비서실장이었고요. 4번의 비서실장이 바뀌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모시는 일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대통령과 함께하면 5년이에요. 이 장로님은 내가 대통령을 모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차선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를 뺏기면 모든 것을 다 뺏긴다. 이 김중권 장로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 안식일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엿새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힘껏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그 뒤 뭔지 알아요? 자, 제가 앞에 얘기할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잘하시네. 근데 일 안 하는 놈들이 더 많이 먹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노동관은요, 성실함, 부지런함, 근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경기가 살아나요.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반에 시작했던 새마을운동 아세요? 새마을운동에 그 세 가지 표 있었죠. 뭐예요? 새마을운동의 주역들 아닌가 보네. 근면, 자조. 옛날 사람들이 아니신가 봐, 다. 새마을운동의 주역들이 아닌가 봐. 새마을운동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새마을운동 노래 있죠. 새벽종이 울렸네? 여러분, 그 새벽종이 어디서 울려요? 예배당에서 여러분 새벽종 울렸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힘써서 일하자. 새벽종 몇 번 치는지 알아요? 예, 똑같이 얘기하네. 일부의 어떤 권사님이 치는 사람 마음이래. 치는 사람 마음이겠죠, 그죠? 근데 새벽종 치는 교회 옛날에 그 종 치는 집사님들 있었어요. 여러분, 그 종 치는 게 시간 맞춰 종 치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최소한 1시간 전에 가서 초종을 쳐줘야 돼요. 옛날에는 시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사하는 분들이 종 치면, 야, 초종 친다. 이제 교회 갈 준비하자. 그리고 교회 갈 준비하고 이제 시간이 한 30분, 20분 남으면 재종을 한번 쳐줘요. 그럼 이제 빨리 이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연세 드셔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일 안 하니까. 그 은퇴하신 분들 보면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은퇴하시잖아요, 그죠? 은퇴했더니 너무 좋대. 왜냐하면 내일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좋대. 그런데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3주 지나잖아요. 와,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대. 아마 은퇴하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은퇴하면 좀 여유도 있고 쉬니까 좋죠. 1주 지나 2주 지나 등산도 가고 뭐하고, 그죠? 등산도 혼자 가봐요. 재미 아무도 없어요. 낚시터에 혼자 앉아봐요. 차량이에요. 여러분, 일이 어떤 돈벌이의 도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동이 인간이 타락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귀한 노동의 사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저때 노동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경작했는데 씨를 뿌려놓으면 풀도 안 나고 알아서 잘 크는데,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 노동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 즐거운 일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밭에 뭐 하나 심어놔 보세요.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풀 때문에 못 자라요. 저희 셋째 형님이 시골에서 개인 택시 하는데요, 밭이 조금 있는데 봄에 트랙터로 노타리를 치고 콩을 심어놓고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콩만 심어놓고. 그리고 가을에 콩이 어떻게 됐나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콩이? 잘 모르시는구나. 커요. 크는데요, 풀하고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키만 뻗뜩 크고 콩 2개 열려 있어요. 안 열려요. 못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안 됐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에 여러분들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직업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그 대신방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 여기 있나? 이정 집사님이 어디 직장 취직했는데 일을 열심히 성실히 잘했더니 4개월 만에 월급을 올려주셨대. 딴 데로 갈까봐. 인정받은 거야, 안 받은 거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월급 막 올려주고 어디로 갈까봐 막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장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일 맡기면요, 이 사람이 농땡이 까는지 성실하게 하는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가 사장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업 소명론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저 인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회사도 유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간구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사업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분이 나이 50이 넘어서 절친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이 친구는요, 30년 지기 친구인데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근데 전도받은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 더 벌려고 주일날도 쉬지 않고 30년 동안 일했어요. 근데 전도받고 교회에 와서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니까 주일날 쉬면서 안식일 지킨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부유함을 느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우리에게 풍성한 사업장의 복도, 여러분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복도 풍성하게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가정에게 가정의 복을 주세요. 시편 128편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나머지 6날도 주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생에 오늘 주신 귀한 교훈처럼 주님이 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것 그리고 땅의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